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주 강조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선택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너무나 악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성경에 표현해 보면 부르신 자들을 또 의롭게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어떠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왔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사실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의롭게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 이전보다 오늘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여기 앞에 있는 저의 인생이 얼마나 죄인 되고 악하고 어떤 더러움 속에, 어떤 오물 속에, 어떤 너무나 더러운 쓰레기통 속에 있었던 인생입니다. 생각하는 게 악하고 또 뭐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저를 정죄하고 단죄하는 그 죄책감이 너무 심했던 청소년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죄책감 있으신가요? 죄책감? 너무나 내가 날 봐도 너무 별로고 너무 별로인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너무 내가 어리석어 보이고 또 죄인인 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또 나가서는 일주일간 삶을 통해서 또 죄를 짓게 되는 이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제 청소년기가 이 무한 반복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안 짓게, 예배 자리 나와서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죄를 짓고 모든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하나님 저 진짜 너무 죄를 지었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예배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예배가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PC방으로 달려갔죠. 10시, 11시에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PC방에 가서 이제 저녁 10시까지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게임을 하고 또 월화수목금 열심히 게임하고 놀고 막 세상의 쾌락에 여러분 막 이렇게 놀다가 또 주일날 오면 어땠는지 알아요? 주일날 오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이 게임 중독인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이거 못 끊겠어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여기도 게임 중독자들이 있나 본데. 네. 핸드폰 건너가 보네. 근데 그 인생이 진짜 반복이었어요. 반복.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의롭게 하시나. 10년도 넘게, 15년도 청소년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 죄의 역사가 너무 저를 힘들게 했는데, 제가 이제 와서 한 15년이 지났죠. 청소년기. 제가 한 15살로 기준하면 15년, 16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제 인생을 보니까 그때보다 중학생 때의 그 이호환보다 지금의 이제 저의 인생이 너무나 거룩해졌다는 거죠. 너무나 변하게 됐다는 거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중독, 제가 특히 중독이잖아요. 게임 중독, 뭐 운동 중독이잖아요. 근데 중독에서부터 많이 이제 자유로워진,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많이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점점 이제 40대, 제가 지금 30대 초반인데요. 30대 중반 후반이 기대되고
40대가 기대되고 50대가 기대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부르신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30대 초반부터 벌써 이렇게 내가 10대 때보다 이렇게 거룩해졌구나,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니까 이제 30대 중반 또 후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 앞으로 얼마나 더 창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더 거룩하고 나에게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까, 이게 너무나 이제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거룩해지고, 모세 여러분 아세요?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요, 120세면은 이제 정말 기력이 없고 서 있기도 힘들 나이잖아요. 120세. 근데 모세가 120대 어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흐려지지 아니한대. 눈이 흐려지지 않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 120세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지고 너무나 이 존귀한 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배드리는 청소년기 때 여러분들이 가장 사실 날 것이에요. 날 것. 가장 죄인일 때. 가장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이 죄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청소년기. 그러면서 점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20대, 30대, 40대, 50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또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제가 적은 대로 안 됐지만 다르게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뭐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상반절까지만 딱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는 직장입니다. 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제사장 직분, 네,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레위인들 중에서만 뽑았어요. 레위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지파가 있거든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라는 거죠. 아주 소수. 그리고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거든요. 제사 드리고 이 제사의 일을 직분했기 때문에 그 옛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종교적으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 정치적으로도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이라는 그 높은 자리에 정치와 종교가 일치됐기 때문에 제사장이면 마치 우리나라의 장관 정도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교회로 치면 집사님 정도 직분만 받았어도 이제 거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공무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교일치 사회여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무 존귀한, 제사장이 지나가면 저분들한테 이제 인사하고 절하고, 예전에 뭐 왕에게 막 절하고 인사하듯이 이 제사장이 높은 귀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 중세 역사를 봐도요, 이 교황과 황제 이 두 축이 있는데요, 그 교황이라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을 계보를 잇는 직분이거든요. 근데 이 중세 역사에도 교황이 얼마나 높은 힘과 권력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황제와 교황이 끊임없이 권력 다툼을 했는데요. 중세 역사에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노사의 굴욕. 중학교 때 민서는 들어보고 우진이는 못 들어봤대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 로마 제국이 엄청난 큰 제국이었잖아요. 그 전체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가 하인리히 4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인리히 4세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당시 교황이었던,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그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두 사람이
이 경쟁을 한 거예요. 권력에서 싸움을 한 거예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죠.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 이겼어요. 여러분 황제랑 교황이 싸우는데 교황이 이길 정도로 그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 하이니 4세가 카노사라는 성, 그 교황이 머무는 성 앞에 가서 이제 용서를 받으려고 저 로마 황제로 임명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앞에 가서 3일 동안 문을 안 열어줘서 교황이 기분 나빠서 내가 이겼으니까 이 황제가 무릎 꿇고 여기 있는데 3일 동안 여러분 대통령이 이 행복한 게 찾아와서 저 문 앞에서 제발 좀 열어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아유 무슨 대통령 3일 동안 좀 회개하고 들어오세요 안 열어줘봐요. 얼마나 이거 어떤 일입니까? 그 정도로 이 힘과 권세가 교황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인데요. 이처럼 지금 뭘 살펴보고 있냐면 이 제사장은 놀라운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상반절까지만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 그렇게 지금 대단하다, 존귀하다, 귀한 직분이다, 교황과 또 황제의 싸움에서도 이길 정도로 아주 높은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존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겠는데 이제 말씀은 알겠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건 알겠는데 왜 부르신 것이냐, 이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바로 오늘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게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복음은 뭐냐면 죄인들, 여러분 같은 죄인, 여기 앞에 있는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또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생명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덕을 어떻게 하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분은 정말 존귀하신 분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어야 마땅할, 다 우리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야 하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종처럼,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고 누리는 것처럼 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순종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순종해야 될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며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그럼 어떤 두 가지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
자,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순종해야 할 말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있어요. 정욕은 욕구예요, 욕구. 네, 육체의 욕구들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어떤 육체의 욕구를 제어해야 할까요? 어떤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쭉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열해드릴게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렇게 7가지의 죄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이것이 육체의 정욕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요. 살인의 생각들이 나오고요.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의 마음들이 이 계속해서 나오는 육체의 정욕을 오늘 어떻게 하래요? 제어하래요. 제어하라. 그것을 죄를 짓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제어하라는 건 컨트롤하라는 거잖아요. 그 육체의 정욕이 너네 마음속에서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나오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면 어떤 마음에 품는 것들이 딱 일어나면 내가 그것을 행동하게 되는, 마음에 품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뉴스에 보면 참 악한 세대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한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뭐 신당역 살인 사건 이런 거 요즘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 살인이 왜 나는 걸까요, 여러분? 살인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이 악해서 살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살인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살인이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에 가서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 뉴스에도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고 전자발찌를 차기도 하고.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 사람들만 특별히 이상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 음란과 간음의 마음이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들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왜 제어해야 돼? 나는 그 마음 즐겁고 더 그 쾌락적으로 더 나는 즐길 건데 마음속에서 그렇게 가득 차다가 결국에는 행동으로, 범죄로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길로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냐면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라는 찬양 아세요? 모르세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뭐라고요, 여러분? 네,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들 때 여러분 마음에 살인, 악한 생각, 음란,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미움, 불평 이런 마음들이 들 때 그 정욕을 이길 힘, 그 육체를 제어할 힘은 보혈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 나옵니다.
저렇게 오빠가 밉고 동생이 미워요. 이런 마음이 딱 들 때 예수님, 주님, 제 마음에 살인의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죠.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주세요. 이렇게 의지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첫 번째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꼭 붙잡고 어떤 미움의 마음이 들 때 저 친구가 너무 짜증나, 질투가 나, 시기가 나, 마음이 너무 싫어. 그렇잖아요. 학교에 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저 친구가 너무 얄미워. 그렇게 될 때 뭘 해야 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펀치를 날리면 안 돼요. 펀치를 날리면 안 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 미운 마음이 들어요. 저 친구를 볼 때 너무 밉고 질투나고 왜 이렇게 또 공부는 잘하는지 시기가 나요. 하나님, 예수님, 제 마음에 이 살인의 마음, 그게 다 살인이에요, 여러분. 그 살인의 마음을 하나님 이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주님,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살다가 음란의 마음이 탁 일어났어. 어떤 이 컴퓨터를 보다가 막 옛날에 그런 팝업 사이트 많이 떴거든요. 포르노 사이트 딱 뜨면은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이 마음에 음란과 간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끌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지 이성의 우체가 보이고 너무 좋다. 이 어떤 끌리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정욕을 어떻게 이겨야 되죠? 우리가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떤 육체의 정욕을 그대로 놔두면 잘못하면 이게 계속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돼요. 뭐 범죄자들처럼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다가 또 그런 어떤 음란과 간음의 생각들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걸 또 사랑해. 그게 다 간음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이길 힘은 예수님, 저를 위해서 이러한 죄가 있는, 이렇게 제 마음에 악한 저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거룩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제어하는 권능을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뭐로써? 예수님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그 행하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가지 순종할 게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순종할 것은 행실을 선하게 하라,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실을 하셔야 합니다. 선한 행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사회에 나가서, 이 교회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나갔을 때, 오늘 이제 3시 이후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셔야 돼요. 선을. 친절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이 선한 일들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도울 사람을 도와야 하고요. 친절을 베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또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어떤 거냐면 비유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 왕따 당하는 친구들, 어려운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고, 하나님이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보다 너무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너무 잘 지켰어. 우리 교회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 다 신뢰를 해줬어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냐. 너무 예의도 바르고 공중도덕도 잘 지키고 법도 눈에 사람들이 안 봐도 너무 잘 지키고 또 너무 섬기고 배려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사회 곳곳에서 그런 선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교회의 이미지가 교회는 정말 선한 사람들이 다니는 거야. 내가 좀 게을러서 못 다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 저 사람들을 보면 나도 기회만 되면 가봐야지 하는 분위기가 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말씀에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교리를 너무 강조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이신칭의의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가자. 이게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뭐 착하게 한다고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행실을 선하게 해라. 나가서 베풀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냉소적으로 대하지 말고 사람들을 계산적으로 대하지 말고 너희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두 가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힘으로 나가서 싸우면서 세상과 싸우고 우리에게 마귀가 유혹을 주는 그 유혹을 다 싸워 이기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많은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 친구들이 있죠. 학원에 가도 친구들이 있고 또 주위에 많은 사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선한 행실과 도울 자를 돕고 베풀 자에게 베풀고 또 그렇게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또 앞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나가서 뭔가 악한 마음이 들 때마다 살인의 생각, 미움의 생각, 도둑질의 생각, 비방의 생각, 간음과 음란의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그 생각을 제어하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마음속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제어하고 또 두 번째로 그 모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왔어. 저 사람 너무 선한 너무 하나님 믿는 저 사람 너무 신실하고 착하고 너무 정직한 사람이야. 너무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어 하는 그런 우리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889장인데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889장입니다. 뒤에 저 찬송가 같이 보세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만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우리들을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이 땅에서 다스리리 이 땅에서 다스리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모든 족속과 방언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백성과 나라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시느냐 죽임 당하시.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우리들을 나라와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게. 이 땅에서 우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가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후렴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가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리. 다시 한번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가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 죽을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열방에 얼마나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의 친구들 가운데,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97%예요. 청소년 복음화율이 3%래요. 100명 중에 97명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데,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인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그 사람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선포하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정말 귀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다니 이 너무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은혜에 반응해서 제가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제가 하나님 구원하는 통로로, 제사장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전도하는 일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에게 왕과 같은 제사장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이 주님을께 돌아오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